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신곡동 성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고, 겨우 건축을 마치고 이제 신경들고 새 성당에 이제 살만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인데, 거기서 저 며칠도 못 살고 이쪽 성당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만수유동 성당은 저 지역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고, 옥베르나르도 신님이 이제 짓고 떠나고 이제 김경남 신님이 오셔서 또 지내시다가 제가 세 번째 신부로서 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아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의심도 아주 매너가 있었고, 또 옆을 볼 겨를도 없이 자신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걸로 아주 의시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나 앞에 신님은 풍채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랬는데, 제가 저를 와서 쬐끄맣고 볼품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성당에 또 오게 돼서 어떻게 비춰질까 아주 걱정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 안 돼서 사순시기가 바로 됐는데, 신자분들하고 저와 이렇게 금세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서 사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순시기도 됐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당신들이 배우가 돼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넓은 제대에 사모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십자가를 연구부에 들어서 했습니다. 그 시절에 지금 그런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본당을 이끌고 계셨던 그 사모교인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누가 본시오피아의 역할을 할 건지, 또는 또 성령 역할을 누가 할 건지, 또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할 건지, 그런 역할들을 다 분담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한 달 정도 전염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안 하던 일을 해보니까 사모교도도 서로 쑥스러워하고, 내가 전문 배우도 아닌데 그걸 하는 것이 참 대사도 외우기가 어렵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조금 진지함보다는 약간의 좀 어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실감을 못 느끼고 이런 연습을 했는데, 드디어 성공회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대사도 제대로 다 외워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딱 우리 동양 교우들이 이 성경을 꽉 채웠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신기한 일이었다 싶습니다. 어린애들처럼 연극이나 하는 거 그거 가면 뭐할 거야. 성공회를 시작하기를 여기서 정상으로 해도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였는데, 그 연극을 보러 오겠구나 그랬는데, 의외로 우리 신자분들이 이 성당을 꽉 채웠고, 우선 출연했던 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줬지, 그런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시오피아는 그 시절에 예수를 단죄하는 입장이니까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 선뜻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보행이 된 그 임배충 가브리엘이라고 하는데, 그거 누구도 맞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거 등치도 좋은데 본시오피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역할은
저처럼 노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야말로 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지명을 했어요. 야, 여기서 예수 하려면 장가 안 네가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모님 역할을 누가 했던가, 그 시절에 그래도 여성으로서 본당 행사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지금도 세상을 떠났어요. 논마리아 그분이 자매님이가. 그래서 여러 명이 다 배당이 되지 않는데, 물론 연습할 때도 달랐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본시험을 얻을 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정면에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본시험이라고의 모습이 직선적으로 느껴질 때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벌써 신자분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와 본시오 빌라도 십자가의 이 말에서 가시가, 이것이 이제는 연극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거기에 빨려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병사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데, 매질을 다 하는데 그 소리와 그런 매질하는 그것에 신자들이 자기들이 현재 IMF에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성모님의 그 예수를 끌어안고 눈물 짓는 모습 안에서 자기 서러움의 고리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 역할을 하던 문마리아는 연습 때는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서 예수를 끌어안을 때 본인이 마음으로 느끼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기억으로 느꼈어요. 물론 시작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그 회장님들이 다 노력을 했지만 각 처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전국적으로 아픔이 오는 그 시점에서 온 나라의 고통뿐 아니라 각자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의 자신의 고통, 어려움, 외로움, 육신의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불가하치한 동안의 영웅 안에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와 나,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나로 비추어주는 그 예수가 어떻게 죽고 그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를 그 안에서 그들이 그냥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이나 이것이 없는 육체가 아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신자분들의 마음이 가만히 어렵게 된 나 자신을 비춰주기 싫어서라도 성당에 하나라는 것이 참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시점에서 다른 공당들이 다 단체에 잘 나오던 분들도 단체에서 사라지고 어떤 단체도 없어지고 막 그러던 유럽에 우리 성당은 어쩌면 그 시점에서 그렇게 새로운 단체들도 생기고 자기들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신자분들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 성당에 신학생들이 15명이나 모여들었어요. 바로 본다 했던 신학생들도 왔고, 여기서 한 해에 9명이 넘는 신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잊혀지지 않은 것은 정말 그 시절에는 성당에 나와서 헌금되기도 어려웠던 시절, 주일 헌금되기도 어려웠던 시절인데, 어느 날 사자간에 외국 신부가 찾아왔어요. 나는 그 신부님 얼굴도 아는 명도 없던 신부님이셨는데 그 양반이 1대 신부였어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 나한테 반말로 처음 보는 신부인데, 야 박신부, 그러다가 처음 읽어볼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심장에 병이 있는데 나 죽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가? 당신이 지금 도창동 성당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도창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오다가 싹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니까. 그때 거기 공소가 있지만 그 공소가 맹지라서 그 조그마한 공소가 이제는 신자들이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성당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를 공선에서 들어가려면 맹지라서 신자들이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연에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왜 나한테 왔느냐 하는 마음이 그래도 들었지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그 양반을 살려줄 개인의 입장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건강의 신자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성당 처음 질 때도 어려웠지만 이 신자분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성당을 진독을 했었던 좋은 추억이 있으니 네가 신자들을 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나를 돕기도 해달라 뻔한 것이죠.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나 주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주교님, 이 성당 처음 지신 신부님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만저만해서 지금 심장병에 도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교님 거기 땅 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자리가 없다고, 땅 사주는 게 없다고. 알아서 신부님에 가서 신설성당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가게 엮었어요. 그 당시 거기 땅 주보를 발견했는데 그게 사업자였어요. 사업자의 땅이었는데, 주교님 제가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모금해서 2억을 낼 테니 주교님이 2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한마디에 딱 잡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주교님한테 반항한 것은 아니고 내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주교님도 외국 사람이고 선교사죠. 그러니까 너무 당돌한 말을 하니까 주교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옥신부도 외국 사람이고 선교사다. 그럴 때 그걸 주교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돕겠습니까? 주교님 큰 나무 써주세요. 2억을 여기서 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하잖아요. 야, 난 주교님한테 얼굴도 못 들고 무서워하던 분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신자들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던 때, 너무 어려워. 생활이
작전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때 유혹을 받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 나가던 사람도 안 나오고 헌금을 10,000원짜리 내려다니고 5,000원도 안 하던 시절인데 유혹을 그때 신자분들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그걸 내려니까 성당에 또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입에서 입으로 성당에 나가야 그걸 낼 거야.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에 신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때였다. 겨우 그 이유를 갖고 나니까 주례님이 너희 잘해보라 하시는지 만수병을 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중간에. 그때 또 신자분들한테 우리와 어저께까지도 같이 지난 우리 신자분들이 좀 만수병을 살펴나가니 맨땅에 해대가 썼지 않냐. 우리가 그거를 도와야 된다. 신자를 또 6개월도 안 돼서 1억 5천을 만들었어. 보냈어요. 기쁨은 뭐 1억짜리니 2억짜리는 그렇게 큰 돈 같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때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생활도 자신이 이 세상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걸 실감하는 상태에서 그런 외적인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람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깨우쳐준 시기가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본당에서 신학생이 15명이 방학되는 데는 들끓고 애들은 아침부터 아침 미사 핑계대고 나오면 집에도 안 가. 사제관에서 그냥 새끼 먹으면서 나이고 어울리면서 지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모두가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받고 기쁨을 받고 신자들이 고울리기 같은 신학생, 약간 신학생들을 보고서도 아무도 반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왕자들 만나는 것처럼 학사님 해가면서 그 학생들을 여름과 겨울과 여기서 사는 동안에 계속 신학생들이 신자들의 아낌을 받으면서 용돈 하나를 집사을 하고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 성소 후원에 되는 것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성당에 나오면 다성당 돕기, 신학생들 후원에 사실 얼마나 그 시절에는 역순에 하나 되지 않았을까. 근데 신자분들이 다 기쁨에 와버렸어요. 그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생각합니다. 또 군대에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군정 후원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군정 후원에 들고 어떻게 보면 내 건강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이 성당은 어떻게 보면 참 미쳤다.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보면은 누가 심장 수술한다, 혼자 봅니다. 그 얘기만 해서도 신자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몰아서 수술을 하고 자그마한 일이 결코 적지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대체해 나가는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다 우리가 그래도 기쁨의 순간을 맛보고 싶어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세적 문화회관에 IMF 직후에 이태리의 테러 가수들을 10명이 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같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렇게 음악 들으러 가는 사람은 많지. 그럴 때니까 완전히 적자가 됐어요. 문화체육부 쪽에서. 근데 이 신부가 이틀에 가지고 조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매니저가 나왔어요. 우리 성당에 와서 좀 여기 레파토리 구색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니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할 사람들인데 인천에 어떤 성당에 와서 하라고 사실 피해 들리지 않았죠. 근데 뭘 설득을 해갖고 여기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따로 저녁 식사 맛있게 좀 해볼 수 있는 식당이 근처에 있겠지만 사제가 그냥 나 먹는 대로 먹어라. 그래서 그게 스파게티라고 안 들었는데 그게 짜장면 같기도 하고 잔치국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스펙한테 보여? 뭐라고 했지? 스파게티 라고 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은 억지로 먹고 반은 남겼어요. 특히 피아니스트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 매니저를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적절하게 내는 것도 봐가지고 자기들 출연료도 제대로 못 받는 편인데 이전까지 자기를 자비를 들었을 거예요. 전차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정작 공연이 시작했는데 이 성당에 제대의 그 사람들이 다 악기를 준비하고 나와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사람들과는 실이 다른 정말 자기를 환영하는 또 듣고 싶어하고 그 의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와서 보니까 저 못하는 바깥에 근 1000m가량 갈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본당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나무씩 받았어요. 우리 시장 외국 사람한테 다 나무. 우리 성당의 신자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뭐 개신교 목사도 왔고 또 성공의 신부님도 왔고 이 지역에 전체 기관단체 사람들이 왔어요. 신학교에서 학자 신부랑 신학생들이 다 그거는 차비를 대줬어요. 버스를 보내줘서 보게 했는데 신학생들도 사실 신학교에서 그 복잡하게 생활하다가 여기 오니까 다 신자들을 갖고 그 특성을 만들어주고 그들 가운데서 공연이 시작했는데 피아니스트가 똥 씹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곡 딱 들었을 때 신자들이 그 IMF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빛나는 곳으로 마치 그냥 어떤 행복의 극치를 느끼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생활고에 찌든 사람들 얼굴이 아닌 자기들로 인해서 온전히 그 밝아지는 그 모습 안에서 이 피아니스트가 두 번째 곡부터는 앉아서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칠 때 앉아지지 않았어요. 일어서 짬바에 맞았어요. 강하게 치면 짬바에 때리고 그때 신자들과 그 피아니스트 또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이 정말로 하나로 모순 마음이랑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쁜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다 느꼈어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개인의 삶에서 사순식이를 묵상한다기보다는 그 신자분들이 성당에 나와서 성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고통을 새기고 또 외로움을 새기고 또 가난해서 해방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이런 모든 것이 사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것을 그때의 신자분들은 같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버티지 않고 성당에 나오니 나는 사회 신이 나온다. 성당 안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고 이겨나가고 마지막 남은 나에게 신앙이 있으면 이 삶에서부터 나는 다른 상황으로 나는 역전될 수 있다. 자신감을 성당 안에서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여겨집니다. 그 시절에 성가대는 그냥 예절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노래 안에서 그들의 찬송가 안에서 전 신자가 하나님의 할렐루야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신자들과 더불어 성가대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찬미를 너희들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찬미를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하고 있다. 그것을 그 시대의 성가대 오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이 그래도 그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분가를 시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모래내 성당, 만수이동 성당, 서창 일동 성당, 서창 일동 성당이 계속해서 분가되어 나가고 여기는 언제나 대성당이었다. 대성당은 이 성당의 크기가 대성당이라기보다 정말 개인으로서의 성당, 살림을 내줘도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당이었다. 한마디로 징징대지 않는 성당으로 늘 얼굴들을 보고 있으나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때를 입는 성당이다. 나는 기적의 성당이라는 게 바로 이런 성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성당이다. 그것은 이 성당에 부임한 신부들마다 이 성당에만 왔다 가는 것이 대단한 기적의 성당임을 체험하고 떠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각 신자들의 삶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인생살이 중에 겪는 모든 것을 이 교회 안에서 다 해소되고 또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서 잡고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떠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에 따로 없다. 그것이 바로 만수이동 성당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미사를 드리기 앞서서 본당 신부로 제의를 입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어디 출장을 갔다가 집에 온 기분이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시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당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가 다시 와봐도 그때의 그 기쁨을 알았고 그때 행복감에 겨워 있었던 내 집이다. 얼마 있다 내가 죽는데도 아마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서 각 본당별로 이렇게 시간이 되어가지고
와서 영도할 텐데 만수입동 신자가 올 때는 다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아닌가.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자기 탓인지 알 수 없겠지만 3년 동안이나 그 주인이 와서 가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서 갖고는 밭지기에 걸어 한마디 했죠. 잘라버려.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쉬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라버려갖고 잘린다면 그 나무의 신세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라버려 소리를 할 수 있는 주인의 입장에 급편했을까? 잘라버려서 잘려져 나가는 나무 편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잘라라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기보다는 잘라지만 어떻게 될까? 그 입장에 내가 쓸 때가 더 많지 않은가? 내 육신이 현찮아지고 하얗게져서 잘나가던 회사로부터 너는 저 집에 가서 쉬어라. 걱정하지 거지. 또 내가 정말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에 겪고 도저히 남들 앞에서 정말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됐을 때 누군가가 걔 얼굴 볼 일 없어. 그랬을 때 위태위가 되고 소외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할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이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정도로 집안 식구들이 서로가 마음 상해 있을 때 특히 좋은 날로 잘라버려 관계를 끊어버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밭지기가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1년만 더 보세요. 1년만 더 제가 뭔가를 보람을 더 주든지 그래서 1년 뒤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무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기도 모르지. 1년 뒤에 자기 몸에서 열매가 정말 열릴지 모르겠지만 당장 잘라버려 하는 주인의 입장이 고마울까? 아니면 1년만 좀 두고 보세요 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밭지기가 고마울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쓸모없고 남한테 더 아주 괴로움만 주는 사람밖에 아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또 어려움도 내가 이 어려운 경험과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정말로 우리는 똑똑한 심판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신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1년만 참아봐. 영국 경험에 그런 말이죠. 5분만 더 5분만 더 되면 5분 청자는 시간이지만 사람이 살아오는 날수만큼이나
터작이나 절망이나 고통은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려운 시가 얼마든 생각 없이 앞으로 5분 동안에는 상황의 역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5분인데 네가 그 5분을 참지 못하면 지나가는 모든 어려움 그대로 묻히고 그걸 아무도 안 써. 네가 살아가야 5분만 살아가야 그 끝을 알 수가 있다. 영국사를 기가 막힌 경험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보험에 나오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정말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3년보다 앞으로 1년이 너를 상황의 역전을 가지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 나무로 하여금 자신의 앞으로의 1년을 살았네 1년을 더 살 수 있고 그 1년을 앞으로 3년보다 더 빛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태리 말로 부부를 뭐라고 이태리 말로 얘기했느냐 하면 꽃유고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발음하고 있으면 좋겠어. 꽃유고. 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멍해입니다. 멍해. 꽃이 되는 말은 무엇과 함께 그렇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멍에라는 말이 바로 유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유고, 이 멍에에 얼마나 사실은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유하고 가난하고 시위가 먹고 낳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것 차이 때문에 하는 것은 유고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또 자기 탓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남의 탓으로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이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유고를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절망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가 수없이 겪는데 거기에 꽃이라는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면서 그 멍에를 함께 진다 하는 말이 바로 이틀의 말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꽃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문을 읽어봐도 사람 자를 보시면 작대기가 숨겨져요. 그죠? 작대기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데 작대기 하나 붙여주니까 이 바로 쓸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유고라는 말은 이틀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람들 모두가 사람 인재 안에서 그것을 뜻하고 있다. 그럼 부부는 무엇인가? 자식 낳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말로 숱한 배려로 우리가 가정을 살고 있는가?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다 어렵습니다. 지층에 나와서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면서 나는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 안에서 뭘 해결해 내려고 그럴까?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아예 없어버려서 예수님한테 가려는 걸까? 아니다 말이지. 예수님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갇히시겠다. 작대기 하나가 당신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생로병사의 시작과 끝, 그 과정을 작대기 하나로서 당신도 부축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도 같이 나와 나를 부축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함께 있다는 데서 자기 포기나 절망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예수는 그거 역할로서 예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는 언제 그렇게 기쁜 모습을 보였을까? 제자 둘셋 데리고 타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 타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로 작심을 했을 때 죽을 일만 남았을 때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환한 모습,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보통 속에 들어가는 사람답지 않은 가장 환한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 안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 세상은 정말 고통의 영역일지라도 또 고통 앞에서라도 저 얼굴을 지울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리 현재, 과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일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다면, 희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지을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5분의 기회라는 길이기 때문에 미리 앞세워서 우리가 기쁨의 얼굴을 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죽을지도 모르니 먹여줘라. 제자들도 그랬어. 그 5,000명 다 되게 빵을 준비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 생겼었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혹시라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그만 알아봐라. 수학 공부한 사람을 보면 낫지 않는 얘기죠. 빵 4개에 5개. 5개? 빵 5개에서 어떤 사람이 말린 생선 2마리가 있다고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수학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걸, 수학을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기껏 그걸 갖고 왔냐? 예수님은 너무나 찬양스럽게 손에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저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느님
분명히 내 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갖고 배웠으니까 수리수리 말씀 좀 해서 어떻게 좀 다 먹게끔 해주셔야죠. 그거만을 빨리 할까 아니면 빵 5개 주어서도 하나님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은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직 남아주기도 전에 빵 5개 만들고 감사의 영광을 보시니까 다 밥을 먹은 뒤에나 잘 먹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아직 먹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만족하게 먹은 것처럼 잘 먹었습니다 소리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혔다. 그야 아직 먹여보지도 않고 잘 먹었습니다 기도가 나오냐? 그러니 당신의 아들이 거짓말쟁이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짜 하늘에서 스리스리 맛이 안 할 수 없죠. 감사하는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안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식할 정도로 얘기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빵 12방울이가 됐다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른 자처럼의 만족한 얼굴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의 그 제자들만이 가능했던 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는 성당에 들어갈 수 없는 나병 환자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의 지금 고통의 순간을 보시지 않고 그가 나아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손에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의 순간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꽁유고를 하고 있는 순간. 이거는 수학이나 경제 논리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이미 신자가 아니죠. 신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억지스럽고 무지하고 수학적이지 않은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근데 아무리 수학이 통해도 그의 얼굴은 근심과 절망과 이런 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학적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데서는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실망케 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괴로운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있다면 어쩌면 경제학자가 되고 수학자가 돼서 겪는 그러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상황의 역전을 가져오는 분이시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을 5분만 더, 1년만 더, 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둠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안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서도 바로바로를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다. 저는 우리가 사순시기에 정말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본당 방공
성사도 날이 언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우리들을 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죄 짓기 이전에 죄가 없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내가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지고 희망을 받을 때가 난 제일 자신이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누구에게 말싸움하고 내가 성가에서 주일날 세번 빠지고 그걸 방송사 보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주 빠지는 것은 신세 한탄하고 실망하고 어떤 때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이 괴로운 거 이런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쁜 얼굴로 살지 못했으니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없지만 진정한 한공성 사람 나쁜 마음이란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힘내자. 내가 너에게 꼰조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식구가 있다면 우리 힘내자. 꼰조고하자. 자잘한 잘못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상황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람은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올해 교황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로마서 5장을 그대로 캐치프레이즈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희망을 가진 자는 항상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얼굴에서 기쁨의 모습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좋은 희망의 싹을 항상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이것을 부추겨주고 격려하는 가장 좋은 날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신을 살고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